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주실 정삼일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정삼일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멕시코에서 참으로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고등학교 때 이민을 오셨어요. 그리고 칼텍을 졸업하셨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좋은 직장에 근무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선교사님으로서 멕시코 1세대 35년 전에 멕시코 선교사역을 시작하신 아버님이 선교사역을 돕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 다 그만두고 25년 전에 멕시코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초창기에는 열심히 원주민들, 현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하고 몸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지금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를 삼으라. 정말 원주민들,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제자 삼기 사역에 집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멕시코 일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 정삼일 선교사님이 모든 종족으로 제자 삼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삼일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열회 동안 물질로 또 마음으로 또 기도로 저희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신 남가주 샬롬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의 쇠못을 박히시고 몸에 온 모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 부어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구속의 길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최후의 유언의 말씀, 또 최후의 명령, 교회를 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모든 종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는데, 그것이 모든 종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구절만 잠깐씩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그 노아 그때 그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 가족이 먼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육축들이 종류대로 모든 종류대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기는 동물들이 종류대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들이 종류대로 다 들어간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오고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기는 것이나 모든 게 다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7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종류대로 짐승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고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그 심판, 최후의 심판하실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면 노아의 구원의 방주처럼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그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여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우리가 8절만 사도행전 8절만 1장 8절만 보고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잘 안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루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그때가 언제냐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돼서 전 세계의 모든 종족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전 세계의 모든 종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 세계의 종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아 방주 때도 모든 짐승들이 동물들이 종류대로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다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러한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종족의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그 주님의 제자에 의해서 모든 종족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되면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기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승천하시면서 하실 때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복음이 전파돼서 온 땅 끝까지 전파돼서 모든 종족이 다 구원받으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이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선교 사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종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주님의 교회에 대한 명령이 있고 그것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육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종족, 모든이라는 모든 종족 그게 다 복음화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가 정말 지난 그 2000년 동안 제대로 해석이 안 돼 갖고 굉장히 많은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처음 성경이 번역될 때에 에스노스라고 종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현대 지난 한 100년 동안 단어가 종족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나라라는 네이션 미국 성경책에 보면은 나라라는 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의 선교가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다 이렇게 선교 교단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나라에 누가가 있고 어느 나라에 누가가 있고 나라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에 종족이라는 단어가 나라라고 네이션이라고 번역이 돼서 나라별 선교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나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 세계에 나라가 한 그 237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선교사가 가서 실제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한 60개에서 8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은 주로 그 큰 수도 그리고 필리핀 하면은 마닐라 또 무슨 바기오 무슨 몇 개 한 서너 개 도시 인도네시아에 가보면은 자카르타 그 다음에 뭐 좀 몇 개 한 두세 개 도시 각 나라에 보면은 그 큰 도시 한 몇 개 이렇게 선교사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라고 그 번역이 원래 성경은 종족으로 되어 있는데 나라로 번역이 돼 갖고 한 80개 나라의 주요 몇 개 도시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중복이 되고 선교사들끼리 갈등이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이게 나라가 아니고 원래 헬라어에 있던 대로 종족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갖고 전 세계 종족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16,000개 종족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중에 16,000 종족 중에 그 각 종족마다 몇 명의 선교사가 가 있고 몇 개 교회가 있고 몇 명이 예수 믿고 이게 다 1980년대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16,000개 종족 중에 한 반 개 정도가 선교사가 있고 복음화가 완전히 된 게 발견이 됐고 8,000개 정도가 복음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발견이 돼서 8,000개를
큰 종족은 교단이 맡고 작은 종족은 교회가 맡고 이렇게 해갖고 1980년서부터 한 지금 40년 동안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종족 단위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족이라는 이 단어가 그 무슨 뜻이냐면은 복음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복음이 이렇게 그렇게 번져나가는 그렇게 되는데 도저히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게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복음이 떨어져서 서울이 복음화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서울이 복음화가 되면은 이게 번쩍돼서 저기 경상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복음화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본까지는 한국이 복음화됐다고 일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이 첫 번째 경계선이 나라고 그 다음에 나라 안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한 280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언어가 하나의 경계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라는 나라의 언어가 한 500개 정도가 있는데 한 언어 안에 캐스트 제도로 해서 신분 제도가 이렇게 그 4개의 신분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500개 곱하기 캐스트 제도 각 나라 언어마다 4개 계급이 있으니까 해서 2,000개 뭐 이렇게 2,500개 이렇게 해서 종족이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서부터 이제 미전도된 종족을 다 복음화해야지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고 1980년도서부터 미전도 종족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가장 효율적인 선교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선교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면은 선교비에 한 100분의 1만 사용해도 30년이면 세계 선교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교가 되는데 인구별로 선교를 하면은 1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5,900만 명이 새로 태어나고 그보다 그 정도 숫자가 죽습니다. 그럼 5,900만 명이 매해마다 태어나는데 인구별로 하면 세계 선교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족은 줄으면 줄었지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종족 단위로 이제 그렇게 선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족 단위의 선교가 아닐 때 위에 보면은 이렇게 9개 중에 3개만 그 복음이 이렇게 복음 고기만 하면은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운더리에 딱 거쳐서 경계선에 거쳐서 30년이 돼도 그 3개만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은 종족 단위의 선교를 하면은 3개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 6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은 30년이 지나면은 완전히 전체가 다 빨간색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이렇게 이제 해서 종족별로 각 안 된 종족의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해서 하루속히 전 세계에 16,000개 있는 종족을 하루속히 복음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가 1980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제가 플레에서 이제 선교학 박사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고 이제 미전도 종족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종족을 복음화할 것이냐? 근데 여기 중요한 비결이 여기 제자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제자. 왜 예수님의 목적은 각 종족마다 교회를 세우는 건데 왜 각 종족마다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제자를 세우라고 했는가? 그 말씀을 선교지에서 한 10여 년 사역하면서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결혼하면은 자녀가 생기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면은 자동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무슨 뜻인가? 그 뜻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양육한 것처럼 여기서 제자라는 뜻은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3년 신학교가 3년제 신학교가 됐고
과거에는 전부 다 저희 아버님도 신학교에 기숙사에서 3년 동안 이제 있으시면서 신학 공부를 하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 한 100년 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한 것처럼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제가 이거를 깨달은 게 뭐냐면은 처치 플랜터, 교회 개척할 사람을 예수님이 3년 동안 양육한 것처럼 처치 플랜터를 신학교에서 양육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게 이해가 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배워서 멕시코에서 이게 적응을 했더니 이제 놀라운 이제 결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가 두 가지 신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 신학교가 있고, 지금 제가 이러한 미존도 종족, 인디안 화전을 이루고 사는 그러한 데 사는 종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시 신학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신학교, 한국에 있는 신학교 기숙사에서 살거나 이제 집에서 이렇게 커밋하면서 왕복하면서 하지만은 이 인디안 종족이나 산족이나 화전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그런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리키는데, 그냥 로컬 처치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도시에 나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은 자기가 살던 종족 마을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동안 일주일, 3일, 보름, 한 달 이렇게 짧은 시간씩 공부시켰다가 종족 마을에서 불러서 교육시켜서 다시 이제 자기 마을로 보내서 1년에 3일씩은 매달 3일씩 매달 하든지, 일주일에 1년에 서너 번 하든지, 아니면은 저희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2주씩 1년에 2번, 인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달씩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교를 해서 처치 플랜터, 교회 개척자들을 양육을 해서 종족 마을에서 불러서 양육을 해서 자기 종족으로 보내니까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결실이 있어서 100개의 종족이 다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의 이 남미의 종족이 안데스 산맥에 300개, 멕시코에 300개, 아마존에 300개가 있는데, 멕시코 16,000개 중에 남미에는 900개 종족이 있는데, 아마존에 있는 종족은 다 없어지고, 지금 멕시코와 이제 안데스 산맥의 종족, 멕시코의 종족이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고, 이제 거의 다 복음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종족 신학교를 세워서 700명의 학생들을 양육을 했고, 그 중에 지금까지 100명이 졸업하고 내년 1월 달에 나머지 50명이 졸업해서 지금까지 7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멕시코에서 150명이 졸업을 했고, 그 사람들이 100개 종족에서 왔는데, 그 종족의 100개 종족의 그 학생들을 다 보내갖고 헌신을 다해서 신학교 교재도 다 만들고 헌신을 다해서 했더니 그 100개 종족의 300개 이상의 교회, 300개인가 5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금 2만 명의 성도가 지금 참석을 하고, 어떤 종족은 구름대처럼 교인들이 몰려와서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종족들이 이렇게 지금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에서 이분들이 식민지 할 때 산으로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가 섞여 갖고 혼혈이 되고, 그 중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산악지대로, 고원지대 3,000m 넘는 그런 고원지대로 가서 저런 토굴에 이렇게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무로 집을 짓고 살고 여기 이렇게 그 옥수수를 심어서 저렇게 살고 그리고 짐승을 키워서 살고 저렇게 그릇 같은 거를 대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저기 부엌에서 저렇게 살고 이렇게 이제 축제 이런 것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 구약에 나오는 문둥병자처럼 그 종족 마을에 있다가 나오면은 지난 500년 동안 그 당시 백인들이 막 강간하고 막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때 산에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지 못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스페인 그 식민지 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미국의 그 인디안 보호구역처럼 그곳에 갔다가 못 나오고 5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500년 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살다가 나오면은 구약의 문둥병자들 도시에 나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지난 500년 동안 남미에서 저 사람들이 도시에 나오면 돌로 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500년 전에 뭣도 모르고 그냥 산에 갔다가 다시 못 나오고 저기서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고립되게 자립자족하면서 정말 혹독한 감옥 생활을 저분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살면은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눈에서 그 구슬 같은 눈물이 줄줄줄 막 떨어지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저기 처음 들어가서 이제 저기 생활하려면 그런 데서 500년 동안 그 살인자도 그런 더 무서운 감옥에서 500년 동안 자자손손 저렇게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마음에 한이 맺혀갖고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사람을 죽이고 저 마을에 가다 보면은 도로에 밤에 가면은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래서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자살하려고 차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길바닥에 옛날에 한국 사람들 그 기찻길에 이렇게 자살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너무나 정말 비참한 가운데 죽어가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분들을 1000만 명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복음화할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각 종족에서 사역자들을 불러갖고 700명을 양육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종족에다가 보냈더니 그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백종족이 다 복음화가 되고 수백 교회가 세워지고 그 수만 명이 복음화가 되고 계속 이게 복음이 번져나가는 이런 것을 이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족 마을을 제가 100개 종족을 하는데 저기를 다 다녀봤습니다. 다 100개 종족을 하는데 종족이 그 토막살인 들어가면 막 사람을 토막살인하고 돌 던지고 그런데도 저기 다 다녔고 오리사바라는 곳에 이제 가족과 같이 비 오는 날 갔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가면서 커브가 틀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런 걸 처음 가는 곳에서 비 오는 날 갔다가 이게 이렇게 급경사를 이렇게 되는 데서 커브가 틀어지는데 급경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브레이크가 쓰지를 않더라고요. 쓰지를 않았고 근데 여기는 미국은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칸막이가 막개가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그래갖고 그 차가 4개 중에 2개 타이어가 밖으로 나갔어요. 밑에 보니까 한 몇백 미터 그 절벽이에요. 근데 우리 식구가 다 4명이 거기 있었는데 그 차가 두 타이어가 허공으로 순간적으로 나가는 걸 경험하면서 여기가 오늘 우리 온 가족이 무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그 차를 갖다가 돌 한중강을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두랑고에 가는데 그 차가 타이어가 그 마을을 가는데 번갈아 가면서 네 개가 타이어가 하나씩 빵꾸가 났어요. 이게 자갈밭인데 자갈이 됐는데 이게
뜨거운 데 가니까 이게 그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근데 하나씩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스페어 타이어를 바꿔 끼우고 가다가 또 고치고 이렇게 해갖고 같이 만약에 그 고치는 장소까지 2개 타이어가 한꺼번에 터지면은 거기서 그냥 꼼짝없이 그냥 그 밤에 강도 만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야. 근데 다행히 이렇게 하나 펑크가 나면은 스페어 타이어 해서 거기 가서 고친 다음에 그 다음 타이어가 망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 4개 타이어가 다 스페어 타이어에서 5개가 다 망가지면서 돌아가면서 가는 적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떤 종족마을 그 페루 같은 경우에 제가 갔는데 가파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 하나 겨우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차가 내려오고 아래에서 차가 내려오면은 이게 한 차는 뒤로 못 가고 한 차는 아래로 못 가고 이거는 어떻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 여기까지는 어떻게 용케 왔는데 내일 새벽에 가는 길에 밑에서 차가 올라오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서 새벽 3시에 가서 다행히 올라오는 차가 없어서 이제 간 적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종족마을 100개 종족마을을 다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이 뿌에블라에서 그 멕시코에 있는 전체 그 종족민들을 그 사역자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이제 했고 그래서 1회 38명, 2회 34명, 3회 24명 그리고 내년 1월에 이제 4회 50명 이상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흩어져서 종족이 주로 멕시코 시티 남쪽에 있는데 거기 다 흩어져서 저분들이 백종족에 흩어져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한 곳에 모으는 게 아니라 각 주마다 졸업생들이 조직을 해서 각 주마다 자기네들이 이제 신학교를 사역자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만 명이 되니까 그 중에 신학교 사역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백 명이 되니까 그 각 주마다 저렇게 졸업생들이 조를 짜서 교수하면서 이제 양육을 합니다. 오하카 주, 뿌에블라 주, 이달고 주, 베라크루스 주, 치아파스, 게레로, 에스타도 메히코 각 주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몰라서 아까 식사하면서도 간증을 했지만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은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다르게 했다가 잘못해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배워갖고 이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종족에서 지금 자립자족을 아까 하는 것처럼 옥수수 자기네 심어서 자립자족 하니까 재정 지원이 필요가 없고 교회 짓는 것도 도와줄 필요도 없고 지네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 사람들 모아서 그냥 하나 사역자로만 양육만 시키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혼심을 다해서 가르쳤더니 그분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다 짓고 매달 성교비도 지원할 필요도 없고 교회 건축하는 거 지원할 필요도 없고 몇 군데는 지붕을 못 해갖고 좀 어려운 데는 몇 군데 좀 지원해 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몰라갖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제 현지 교단에게 제가 이 놀라운 것을 깨달아갖고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필리핀은 멕시코보다도 더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종족 마을이 저렇게 산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집이고 이게 쌀을 저렇게 비탈길에 이렇게 해서 하고 저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는 어떤 한 곳에 저렇게 저기 모이신 분들이 교수진들이에요. 그래서 교수들은 멕시코하고는 달리 교수진을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해서 이분들을 필리핀 각 지역에 종족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이렇게 보내갖고 제가 멕시코에서 하던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단에 제가 멕시코에서 했던 그것을 말씀을 드려갖고 저분들이
이제 교수들을 모아줘서 제가 교수들을 양육을 해갖고 이제 북부의 이프가오, 끼리노, 중부의 빨라완 네, 2군데, 남부의 다바오, 마라구산, 그 다음에 이렇게 다바오 이렇게 이제 한 7, 8군데 현지 교단에게 가르쳐줘서 교수들을 양육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도 저렇게 종족들은 저렇게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교수들을 양육을 해서 제가 교단에서 교수진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양육을 해서 이분들이 깔리만탄 그다음에 자바 2군데 가서 이제 하는 것을 현지 교단 애들에게 가르쳐줬고 그다음에 인도도 교수진들을 보내서 이 교수진들을 양육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가서 여러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현지 교단들에게 멕시코에서 이 미전도 종족 선교하는 법, 신학교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종족을 하나씩 복음화하는 것을 교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에게 가르쳐줬고 한국 선교사님들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가르쳐주었고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7개의 종족 신학교를 세우셨고 인도에도 한국 선교사님 가르쳐 주셔갖고 푼잡이라고 북인도의 푼잡이라는 곳에 이제 하셨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중부 인도에 이제 기회가 되면 가서 거기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교단들에게 이렇게 소수 종족들을 어떻게 신학교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교회 개척자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종족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하는 것을 이제 인도 중부에 기회가 되면 가서 또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지금 헌금으로 지금 멕시코에 그 7개 지금 그 종족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졸업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자기네들이 도리띠아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저기 땅바닥에서 자면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주 동안 흙바닥에서 자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2주 동안 이게 강훈련입니다. 그렇게 제가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 가르치는 교수들 조금 헌금도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도리띠아는 했지만 이제 그 콩 프리올이라고 콩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저기 좀 지원하고 이런 경비로 그 헌금을 보내주시는 헌금으로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감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제가 살아왔는데 이제 몸이 멕시코에서 이거 종족 마을 다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한 데가 없어요. 온몸이 다 상해갖고 종족 마을 가서 정말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몸이 허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 하면은 금방 아파서 병원에 누워야 되고 그리고 종족 마을을 다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고원지대에 있어서 건강히 찾아가지를 못하니까 제가 백종족을 찾아갔던 이유는 그분들을 찾아가야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항상 그들에 대한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갔었는데 건강이 안 돼서 찾아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 고난에 동참하면서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고 참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못해서 지금 사실 계속 그들의 어려움을 봐야지만 그들을 계속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지금 그래서 참 마음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 얼마 안 남았는데 여생을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지금 이러한 건강이 다 망가져서 고원지대도 마음대로 못 가고 종족민들 찾아도 못 가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동고농락 같이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몸이 참 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제가 너무 사역지에 선교하다 보니까 나이는 50대 중반인데 실제 나이는 육체 나이는 한 75살 된 것 같아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몸이 성한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런 가운데서 사역을 잘 그래도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을 하기를 원하는데 건강과 또 가야 될 사역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 좀 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막상 이 사역을 글로벌라이제이션 전 세계에 보급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사명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한 후에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다 채워주시고 감당한 후에 또 하늘나라의 금멸유관을 준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세우신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엘리야에게 두루마리를 입히셨던 것처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이 교회가 부흥 성장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